제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제목에 성전 봉헌가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성전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성전 봉헌가를 지었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편은 후대 사람들이 성전 낙선식에 사용했거나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지은 시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셨지만 그의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 뿐이죠. 비록 현실에서는 성전의 완공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교만으로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험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평안하고 형통할 때 자신의 안정과 번영이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그는 군사의 수를 헤아리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해서 3일간 무려 7만 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군사수를 세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동보다 동기인 것이죠. 다윗의 마음에는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권세를 믿으려는 보이지 않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교만은 작은 틈으로 들어오고 결국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에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어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징계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회복되는 준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징계를 주시지 않습니다. 회복이 목적인 것이죠. 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결국 경험하게 됩니다. 단지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과거에 경험한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지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찬양은 현재형이고 믿음의 사람은 미래까지 찬양을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어둠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 세우시고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고 징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의 입에서는 이전보다 더 깊고 성숙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우리도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징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징계는 짧고 은혜는 평생이다. 우리 모두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모든 형통이 하나님의 인애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 감추어진 회복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현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또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박대준 선교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통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거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 숨겨진 회복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황만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넘어 우리 미래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예배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실갑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입원한 성도들, 투석과 어지럼증, 디스크와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오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현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연애 집사님, 김인교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세현 청년, 류경미 청년, 신영원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 호피 마을에서 인디언 선교를 진행하시는 박재준 선교사님 한국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주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단 한 번도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걷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